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사랑이 또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암탉을 2마리 기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암탉은 매일 1개씩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개씩 낳는 거죠. 암탉이 2마리니까. 그러면 이제 5일이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 10개가 되면 시장에 갖다 파는데 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알이 이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뭐만 쳐다보고 살 것 같아. 닭똥구녕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닭을 한 10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하나씩 낳는 게 아니라 보통 하루에 6개, 7개씩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10개가 되면 그거 가지고 문방구점에 가서 그걸 문방구점에 그 연필, 공책 이런 거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닭이 귀엽지요. 그거 알을 낳아주니까. 또 거기에서 조금 남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과자도 바꿔 먹고. 그랬으니까 나도 일주일 내내 닭똥구녕만 쳐다보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이 그 달걀을 잘 찾고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을 많이 낳을 수 없을까 한 생각에, 그래, 잘 먹이면 낫겠지, 더 잘 낳겠지, 잘 먹이면. 그래가지고 사료를 2배나 줬어요. 그랬더니 이 닭이 살이 피둥피둥 찌는 거야. 여러분요, 닭이 신기한 게 뭐인 줄 알아요? 하루 종일 먹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뭐만 쳐다보고 다녀요. 땅만 하루 종일. 그래서요, 밤에 닭이 눈이 어둡대는만, 그 어두우면 먹이를 못 먹는데, 그래가지고 밤에 잘 동안에는요 12번도 더 까무러친대. 왜?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 종일 먹잖아, 하루 종일. 그래서 이걸 많이 먹이니까 닭이 살이 피둥피둥 찌는 거야. 그러면 알을 더 잘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닭이 둥우리를 안에 있어서 나오면 들여다보면 알이 없는 거야. 또 들여다보면 알이 없는 거예요. 이 암탉이 너무 살이 많이 찌니까 그냥 털도 강택이 나고 막 크기도 막 커졌고, 반면에 전혀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렇다네, 닭이 너무 살이 찌면요 알을 못 낳는다는만. 결국 욕심이 본인에게 있어서 더 큰 손해를 보게 한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거위를 길렀는데 거위 알을 낳으니까 아예 그 황금알을 낳으니까 배를 따면 저 안에 황금이 꽉 들어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배를 갈랐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것, 여러분 동화책에 읽어보셔서 알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욕심이 더 큰 손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에 대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금물임을 우리에게 일찍부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축복의 복음인 건 맞지만 욕심의 복음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기쁨의 복음이에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만족하는 생활, 자족하는 생활에서 기쁨이 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별로 갖지 못했어도 만족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삽니다. 적게 가졌어도 이걸로 좋아, 이걸로 만족해 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많이 가졌어도 그거에 만족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만이 축복은 아니다. 비록 많이 갖지는 못했어도 주를 올바로 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을 받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이후로부터는 가문과 지위와 명예와 자기에게 오는 유산까지 다 버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선교사에게 자기의 일생을 헌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헌신하는 기간 동안에는 육신적으로는 부유한 그 무엇도 별로 없었어요. 남들이 볼 때 그는 부유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궁핍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부요함은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요였고, 영적으로부터 육의 궁핍도 극복해서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적 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부요하면 육의 궁핍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하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육신의 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부요했기 까닭에 환난과 어려움과 뭐 등등 육체적으로 힘든 거, 이걸 다 극복할 수 있었지, 만약에 영적으로 부요하지 못했으면 하나도 그것을 지탱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실로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최대의 배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다 알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자족이라는 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웠어도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으면 박사를 서너 개씩 가져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게 가진 사람도 자족하는 원리를 배우면 최대의 부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의 소유는 가지고 있어도 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불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족의 원리는 바로 사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 배우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못 배우면은 일생 동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가 만족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채워지면 다 불만, 불평, 짜증 이런 걸로 꽉 차게끔 돼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90점 맞는 거 가지고는 엄마는 속이 차질 않아. 100점 맞지 않으면 엄마는 다 불행해. 저놈의 자식이 언제 100점 좀 맞아보나. 그러면 100점을 맞으면 만족하니요? 아니요.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딴에 100점 맞은 게 또 그게 기분 나빠서 만족할 수가 없어. 절대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힘든 거죠. 아이들도요, 그 엄마 맞추려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아이가 진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 엄마 원하는 만큼 해주려고. 그래서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이제 엄마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서울대학 목표한 대로 들어갔으니까. 이제서 그러면 이제 고맙다, 엄마 만족 다 찼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동안 엄마만 맞추다 보니까 자기 삶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엄마 밑에서 내가 엄마 만족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가서 자살해버렸대.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갔을 망정 걔는 자살해버리고 만 거야. 왜? 그 만족함을 앞으로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오늘만 엄마가 저렇지 그동안 쭉 한 거 보면 엄마는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동양사상에서 비법을 전수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배웠다는 것은 1 더하기 1을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한 것을 제쳐나갈 수 있는 비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의 최고의 비법이 뭐냐면 무술입니다. 무술. 그 무술의 최고의 고위급이 뭐냐 하면 중국의 36계야. 중국의 소림사에서 가르쳐주는 36계. 이 소림사의 비법이 무술의 최고 비법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제자가 스승한테 다 배우러 들어가서 몇 년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계략까지 배웠느냐 하면 35개의 비법까지 배웠는데, 아니 그것까지 배우는데 몇 년 걸렸는데 그 이상을 더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마지막 비법을. 그래서 매일 그걸 선생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사부님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해도 그 마지막 비법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 제자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우리 스승님은, 우리 사부님은 늙었으니까 나는 젊고, 그러니까 나한테 딸리면 마지막 비법을 쓸 거다. 그래가지고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해가면서 소림사 씩씩, 어떻게 표미나? 예, 나도 했거든 옛날에.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가 공격해 탁 맞고 탁 맞고 탁 맞고 다 막아. 그런데 나중에 이 스승이 힘이 딸리니까 마지막 비법을 쓴 거예요. 그 비법이 뭐냐? 바로 도망가는 거였어. 그래서 36개 주랭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비법. 그러니까 모든 비법의 마지막은 도망가는 거였는 줄 늦게 깨달은 거지. 그리고 하산을 했어요. 여러분, 이 비법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배웠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족하는 신앙의 비법을 모든 성도들이 배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법,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비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비하다고 비겁하지 말고, 이 모든 법의 비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란 말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사람은 불평할 게 없잖아요. 만족하니까. 불만할 게 없잖아요. 만족하니까. 원망할 일이 없잖아요. 왜? 만족하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비법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득불 감수해야 할 환난이나 역경이 다 있습니다. 과거의 IMF처럼. 이건 전 국민이 다 당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득이 져야 할 십자가, 무거운 짐, 이럴 때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한다고 해서 그 짐이 없어지거나 쓴 잔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가정에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월급쟁이가 어떻게 월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런데 아내가 거기에다 대고 매일같이 적다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건 도둑질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아야지 거기서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면 도둑질밖에 할 게 없어요. 실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 더 높은 실력을 원한다고 해서 그 실력이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불평불망한다고 그러면 그 실력 있는 사람을 해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린 아이들 보면 학교에서 무슨 학예회 같은 거 하면 주인공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도 주인공이 시키고 싶은데 맨날 어떤 애 하나 때문에 주인공에 밀려. 무슨 마음 드는지 아세요? 쟤 전학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 전학 갈 데가 없으면 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니까. 심지어 쟤는 아파서 그날 못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죄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가나안까지 가려면 광야를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길 가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고 필요할 때 목마를 때 물도 주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덜 원망불평, 이게 죄였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원망불평의 죄. 그들은 부득불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광야에는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네들을 인도해 주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원망 없이 자족할 줄 알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의 책상에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내가 만일 불행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내가 정말 불행이 뭔지 보여주겠다. 또한 내가 만일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라는 말이 신의 책상에 써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불행하다고요? 한번 불행이 뭔지 맛봐봐야 정신 차려.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 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는 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의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족자는 빈천하여도 연락이요, 부지족자는 북이라도 역운이라. 즉 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현재 가난해도 즐겁게 살지만 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귀한 자리에 들었어도 늘 근심만 하고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한 거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하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가상간도 만족하는 사람은 초가상간도 행복하지만 99칸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100칸을 못 채워서 안달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헬라의 스토이크 학파는
인간의 모든 덕 가운데 최고의 덕을 자족하는 데 두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게 인간의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자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족하는 것을 배우려면 먼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 감정을 제거해 버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막 토해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감정은 스스로 사귈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을 남에게 전가시켜서 다른 사람의 폐해를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새 SNS 시대에 자기 감정을 댓글로다 올리는데, 그건 나쁜 감정을 거기다 올려서 많은 사람에게 폐해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놓고 말하는 거나 또 그걸 못 이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격을 지지밟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익 학파들의 두 가지 방법 뭐냐? 먼저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남한테다 전가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정치가들이 그 스토익 학파가 쓴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냐? 제가 마음을 비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요.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나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비운 게 아니라 골을 비웠어. 마음을 비워야 될 텐데 골을 비웠다니까. 그래서 골 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한 그 헬라 스토익 학파 가운데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통나무를 파놓고 그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럽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훌륭한 디오게네스를 보고서 그 디오게네스가 통나무 앞에 쭈그려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훌륭한 학자가 어떻게 이런 데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디오게네스에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집 달라면 집도 주고 돈 달라면 돈도 주고 명예 권세 다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철학자가 이런 데 계실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디오게네스가 대답하기를, 대왕이시여, 자리를 좀 비켜주십시오. 이게 내 소원에 다합니다. 나는 지금 햇빛을 쏘이고 있는데 대왕께서 내 앞을 가로막고 햇빛을 막고 있습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이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대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그 무엇도 탐내지 않고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자족할 수 있었고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으므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교를 배웠노라.
그러니까 모든 걸 배웠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법을 배웠더라면 그렇게 염려될 것 없을 것 같고, 뭐 불황이라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비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비굴하게 참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생활의 비결로서 먼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았어도, 즉 먹는 것이 부족했어도, 즉 돈이 없었어도 이길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나도 경험을 해서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비법을 배웠다고 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가 그 배움을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 대학 다니는 학생이 굶어가면서 학교는 절대로 안 다닙니다. 가서 돈을 벌어서 또 어느 정도 학비도 먹고 살만해서 또 학교를 등록하고 가지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신학생들은요 굶어도 학교 와요. 등록금이 없어도 학교를 와요. 그냥 꾸준히 학교를 가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배고픔도 이기고 등록금 못 내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일반 대학에서는 등록금 못 내면 아예 학교 갈 생각도 못 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우선 돈 벌어서 밥 먹을 꿈이 하지 공부하러 학교 안 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미 벌써 4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신학생들은 배가 고파서 학교 와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학교 가다가 우리 집이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반장님하고 들어오면 나 먹던 밥 같이 나눠서 먹고 학교도 가는 거예요. 일반 학생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등록금이 없어도 학교를 온다니까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고 총무과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학기 끝나기 전에 돈을 낼 테니까 출석으로 좀 써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꼭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 학교를 졸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신학생들은 배고픔과 배부름과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장가 갈 사람이 양복이 없어가지고 그럼 일반적으로는 안 가.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반장님 양복 한번 입어보면 어때요? 그래서 입어봐. 맞네, 나 이거 입고 내일 장가 갈래요. 그렇게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없어도 장가 갈 꿈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일체의 비법을 다 아는 거야. 장가 가는데도 옷 빌려 입어도 갈 수 있다는 비법을 알았어. 학교 갈 때 많이 고프면 신반장네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간다는 비법을 알았더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가난이 오기도 해요. 실패가 닥쳐오기도 하고요. 질병이 가족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본인에게도 올 수도 있고요. 또 죽음의 슬픔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속에서 불경기 그리고 사회적 불안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자족하는 비법을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도 보면 우리가 구성전에 있을 때 IMF를 만나는데 97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그때 IMF 때 가정들이 많이 해체가 됐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가정도 가정이 해체된 가정이 없어요. 그리고 단 이제 힘들으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시골로 가자, 그래가지고 시골로 내려간 가정은 한 가정 있어도 해체된 가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일체의 비법을 알았기 때문에. IMF도 견딜 수 있는 비법,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비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게 그 비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참고 견디는 세상적 배움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만 돼. 즉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난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황을 당하잖아요. 그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다 가게 문을 닫고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견뎌낸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평범하게 살지, 조금만 있으면 사람 깔볼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볼 때 한둘이 아니야, 셋이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진 게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내 삶이야 그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었는지도 몰라. 왜? 주면 지옥 갈까 봐. 왜? 교만해가지고 남 깔볼 거 아니야, 무시할 거 아니야. 예? 무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풍부에도 다 처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과 병고에 처하기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요, 건강하고 사업 잘 되어서 물질이 풍성할 때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축복일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는 게 저주인 사람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부자 나라잖아요. 세계 2위의 부자 나라란 말이에요. 그들은 부자인 게 그게 저주야,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뭘 매달리지 않잖아. 어려워야 되는데. 그리고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북한 사람들 진짜 가난에 처할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은 가난이 저주고 일본은 부유한 게 저주예요. 적당히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잘 살 때 하나님 안 찾다가 다 망한 다음에 하나님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작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있었으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망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건 망한 게 축복이야. 망한 것도 축복. 왜? 더 큰 걸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유했던 것 다 버리고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 예수밖에 없다고 한 것,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게 축복이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어서 타락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일로 분주해져 가지고 무관심해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교만과 자랑으로 마음의 끈을 묶고 말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타락할 때마다 양심이 찔러가지고 그래도 타락을 못할 텐데, 예수 믿지 않으면 권세 있어, 돈이 있어, 시간이 있어, 그러면 죄 짓습니다. 그건 다 죄 짓게끔 되어져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사탄의 종로로 사는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고 있겠어요? 만약에 어떠한 기관장에서 권세가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힘도 권세도 있다 해보세요. 다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죄. 우리 봤잖아. 누가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누군데? 아니 아주 뭐 시민운동을 하고 뭐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을 잘 이렇게 해서 페미니즘에 속할 정도로 훌륭하게 대든 사람이 여인을 자기의 오락거리로 생각을 했다? 누가 그럴 줄 알겠어요? 뭐 있어? 권세가 있잖아. 그 다음에 시간 있고 돈 있잖아.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랬어? 저 충청도에도, 그래도 북쪽이 아니고 충청도 남쪽에서도 그랬죠. 부산에서도 그랬죠. 이 사람들이 권세가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있어? 돈 있잖아. 시간 있잖아.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뭐 또 거기만 그랬어? 또 저기 또 경기도에도 또 있고, 뭐 거기만 있겠어? 둘 치면 다 똑같아. 차이는 뭐냐? 들키고 아직까지 안 들킨 그 차이만 있지, 그거 외엔 차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부유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 교만을 자랑으로 삼고 권세를 자랑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더 조심해야 되느냐? 풍부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두 내외가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하고 또 허리 졸라매가면서 서로 위해주고 살다가 나중에 풍요로워지면은요, 각각 안 봐요. 우습게 여겨요. 상대방을 각각 따로 논다니까. 그 옛날에 그 천호동 그쪽 말죽거리 그 동네가요, 똥밭이에요. 거기서 그 밭에다가 똥 갖다 주고 호박을 심고, 여러분 호박은 똥을 먹어야 잘 커요. 그래야 호박 맛이 좋아. 그런데 그래가지고 니아가에다 싣고 청량리 경동시장으로 팔러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동네가 개발하면서 그 땅들이 값이 올라가고 비싸졌잖아. 졸지에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졸지에 부자가 됐다 그래서 졸부라 그러는 거야. 졸지에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돈도 잘 쓸 줄 몰라. 왜? 맨날 호박이나 팔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뭐 돈 몇 푼 받아와야 해서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돈이요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세상에 밑에 돈이 위에 돈한테 눌려가지고 납작해지잖아. 그리고 새파랗게 질려. 그래서 밑에 돈이 다 새파란 거야. 왜? 그런데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그래서 그때 유흥업들이 강남에 그냥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있어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 이걸로요, 그때 당시에 노래로 그거 바꿔놓는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를 찾으러 댄스홀로 갈까? 아빠를 찾으러 빠찡코로 갈까? 이렇게.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생겼어. 쓸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죄 짓는 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게, 그러고 나니까 가정이 파괴되죠.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은 생긴 돈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망가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풍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어? 목사님, 그냥 다 타락하고 집안이 깨질 망정 한번, 만이라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집에 돈 쌓아놓고 돈에 먼지 좀 털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부에 처하는 비결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여인인데, 글쎄 제가 이렇게 요새는 그걸 딱 한 번 보면 이 기억으로 남지 않아. 그냥 틀만 기억으로 보이지. 그런데 세상에 카이스트에다가 우리나라에도 20년 안에, 10년 안에 노벨상 받을 수 있도록 과학자 만들어 달라고 667억인가를 기부를 했어. 667억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뭘 몰라? 667억이지. 아니,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몰라? 그걸 만약에요, 667억을 10,000원짜리로 다 바꿔. 그러면 몇 년을 쉬어야 되는 줄 알아요? 10년을 매일 그것만 쉬어도 다 못 쉬어요. 1,000원짜리면은요, 죽을 때까지 쉬어도 못 쉬고 그냥 쉬다가 죽어. 그만큼 많습니다. 667.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래. 먼저도 170억인가를 또 내놨대네. 기부를 했대요. 무슨 회사에 여자가 회장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카이스트에 기부한 사람이 누군가. 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야, 여자. 가만히 보면요, 여자들이 일을 잘해. 진짜야, 여자들이 일을 잘해. 우리 교회도 보면 남자가 전도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는데 여자들이 전도를 더 많이 해. 전도를 보면 여자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됐을 때 걸리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나한테 차별금지법으로다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왜 남자를 차별하냐 이거지.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 이 법이 통과되잖아요. 강단에서 설교 한마디도 못합니다. 진짜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설교를 못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차별당했잖아. 이건 큰일 앞으로요. 큰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플러스 계속하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집안을 송두리째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왜? 설교자가 설교를 못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지. 또 그러면 불신자들은 아니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차별하면 안 돼요. 아유, 집에는 왜 공부를 그렇게 잘해? 그러면 옆에 공부 못한 집 애가 차별받았잖아. 그 애 엄마가 그 사람 고소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 징벌적 손해배상. 이건 다 개인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로웠다. 그 순간 얘 공부 잘하고 칭찬할 때 공부 못한 우리 집 왜 생각할 때 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내 속에선 주먹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 봤어? 그걸 뭘로다가 상대방이 나 그렇게 얘기 안 한 거라고 표현하고 증거될 수 못돼. 그 사람이 주먹 같은 눈물이 속에서 떨어졌대는데 어떡할 거야. 불신자라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기 때문에 이건 되어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동성애 막는다고 그것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가장 적은 것 중에 하나예요. 동성애에 대한 적은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들이 더 많습니다. 독소 조항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단도 차별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이단은 삼가하라, 그럼 이단들은 차별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키재기 못합니다. 점수재기 못합니다. 차이하고 차별하고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차이를 둔 건데 그 사람들은 본인이 차별을 당했다 그러면 차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법은 가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인 대법관이 얘기를 하는 거야. 대법관이. 그리고 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옥매고 권력을 가진 자기네만 있어야 되니까 세상을 옥죄이는 거예요, 이걸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도 배워야 됩니다. 풍부해질수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거는 세상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천국 못 가요. 부자도 못 가지만 가난해도 못 가요. 그런데 부자가 예수 믿기라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인데, 배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난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돈만 있어도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시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즉, 너로 배불리 먹게 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왜? 올 때도 가지고 온 것 없으니 갈 때도 가지고 갈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술에 공수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올 때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배내 쪼그리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왜? 주머니 있으면 뭐래? 가져갈 게 없는데.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여한 경우에도 자족하며 인내하며 극복하며 악을 미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었어요. 이는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없었으면 바울도 불가능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모든 경우에 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법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자족하는 삶 외에 주 안에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이것 외에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바울이 기적을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 이거 말고, 이거는 바울이 가는데 그냥 따라와요. 그림자만 밟아도 났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에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어려운 때 있었거든요. 왜? 감옥 속에 있었으니까. 그 감옥 속에, 박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 이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기기 힘든 게 뭐냐면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을 더 이기기 힘든 거예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 예배당 건축할 때도 구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예배당 쓴다고 방해를 하고 막 반대를 합니다. 막 포크레인 땅 파는 데 와서 들어놓고 또 흙 실어 갈 때 길바닥에 들어놓으면서 못 찍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내부의 적, 교인 가운데서 방해하고 뭐 괴롭히고 하는 게 사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야. 외부의 거는 뭐 회사 가서 직장 가서 뭐 상사한테 시달리고 이러는 거는요, 웬만하면 다 이겨냅니다. 또 학부형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아이 때문에 시련, 이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아내한테 당하거나 남편한테 당할 때 이게 견디기가 힘든 거죠. 이럴 때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뛰쳐나가거나 타락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경우가 오히려 그때 생기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2위랍니다. OECD 국가에서는 1위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자살을 많이 하느냐? 바깥에서 당한 것보다 안에서 당했을 때가 더 많은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람도 집안에서 당할까 봐 미리 가버린 것 같아. 그게 아침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왜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집안에서 있었던 다툼 때문에 아침에 교통사고는 거의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냥 교통사고가 그 마음을 잡지를 못해서 그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 이적을 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외부 공격이든 내부의 공격이든 이런 공격, 그러면 지금 그가 당하는 건 감옥 속에 있으니 다 당하는 고통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감옥에 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되면 여러분들이 영치금만 많이 넣어주면 그 안에 다 있대요. 뭐 없는 거 없대는만. 겨울에는 그 안에서 이불도 살 수 있대네, 뜨뜻하게. 그리고 뭐 없는 게 없대요. 먹을 거 다 있대요. 뭐 김도 있고 라면도 있대요, 그 안에. 그러니까 김 먹고 싶으면 김 사 먹으면 되고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도 사 먹고 막 그런데네. 심지어는요, 하여튼 통조림이 있어가지고 단백질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그리고요, 그 안에 있으면요 일식 4찬을 준대. 그럼 우리 집보다 더 잘 먹어. 우리 집보다 더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 감옥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깥에서도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4절 보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이런 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진 고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그가 이겼다는 거지요. 이 모진 고통에서도 인내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이겼냐? 이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달렸는데 뭐 이까지 것쯤이야 왜 못 이기겠는가? 이까지 것쯤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자기가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다 채운대요. 그러니까 고난을 그냥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다 할 수 있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독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고독감이거든요. 고독감이야. 사실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고 사람도 동물과 같은 생명체예요. 그러나 동물과 다른 게 뭐냐? 4발 아닌 2발로 다닌다는 것도 달라요. 그 다음에 꼬리가 없고 손으로 음식을 날라 먹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구조만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상호간의 정신적 교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모자라도 나하고 함께 살고 그동안에 먹여 살리고 그랬으면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해줘야죠. 깔보고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아내도 존경해줘야 되잖아요. 아내도 존경해야 돼요.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잘 못한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존경을 서로 해줘야 돼. 이게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상호간의 정신적 교제. 그런데 고독은 인간의 생에서 가장 큰 고통인데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고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감옥 같은 곳에서 혼자밖에 없는 것. 독방이죠. 그래서 독방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뭐냐? 고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는 그와 같은 고독감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안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친구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4차례의 전도 여행을 그는 성공적으로 마쳐요. 그래서 복음을 전 유럽에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쉽게 전파된 게 아니에요. 고난의 연속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터 위에 복음이 증거된 거지 쉽게 증거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 위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부터 영국에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와서 당한 고난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들이 순교를 당해서 묘지에 묻힌 게 저기 어디지? 양화진에 있잖아요. 그들이 그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 위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 편안했어.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 물질주의가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는 세계복음화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지금 교회의 설교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바로 이래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가 편안히 살았으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고 이와 같은 시련을 주는 거 아니겠는가. 이럴 때에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강단을 마귀한테 빼앗기고 예배당을 사탄한테 빼앗겨서 슈퍼마켓이나 도서관이나 또 아니면 모슬렘이나 이단의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되었고 어머니의 지도 감독하에 성장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머니라고 생각했다면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를 존중하고 평안히 모시면 효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구박하고 홀대한다면 천추의 불효자가 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어머니 된 교회, 즉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를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라면 다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울이 가르쳐준 비법, 부한데도 처하고 가난한데도 처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법,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믿음을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